우리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올 한 해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중에 참회의 시 중에서 으뜸이라고 하는 시가 오늘 51편 시입니다. 이 시는 이 표제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여러 편의 회개시가 있지만 아마 참회 시 중에 이 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의 인생에 가장 쓰리고 아픈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으셨으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쓸 수 없는 그리고 가장 그 인생에 아프고 쓰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밧세바의 사건이며 우리아와의 사건이에요. 같은 사건,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너무 아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탄생했다고, 죄 중에 내가 태어났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때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왕궁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무료한 날들을 보내던 다윗이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뜻밖에도 다윗의 가장 충신인 부하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부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다윗은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속에 생겨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하고 그와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밧세바에게 임신을 했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이 머리를 씁니다.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내와 편안히 쉬라고, 아내와 동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는 너무나 충신이기 때문에 나의 많은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가 부인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고 집을 가지 않는 거예요. 또 가라고 얘기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내려고 해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한 통 보내는 거예요. 요압 장관에게 이 편지를 갖다 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편지였냐면 우리아를 가장 전쟁 앞쪽에 내보내서 죽이라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다 후궁을 삼아요.
이 일을 1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할까 깨닫고 후회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까 기다렸지만 다윗은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던 자였어요. 그 어렵고 힘든 사울로부터의 시간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견딘 다윗이었어요. 근데 이 죄를 짓고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해요. 왕이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너무 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양과 소가 힘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옆에 한 사람이 있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양을 자기 딸같이 여기면서 사랑하며 이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을 잡아주기 아까워서 그 가난한 집 양을 데려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화를 버럭 내잖아요. 그런 못된 놈이 어디 있냐고, 당장에 데려다가 내가 그를 죽일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자가 당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그렇게 입을 꼭 다물고 아닌 척하고 살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제사도 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바로 나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오늘 이 51편의 시예요. 그러니까 회개시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많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선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은 다윗만큼 죄를 짓지 않았어요. 간음죄를 지지도 않고 살인죄를 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아각도 살려주고 아까운 짐승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린 자가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나를 축복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임금들은 지을 수 있는 죄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다른 것은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었지만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때는 알고도 지어요.
우리 마음이 개팍해질 때도 있잖아요. 교만해질 때도 있잖아요. 탐심이 가득 찰 때도 있어요. 응? 내 마음은 아니지만 거짓을 통해서 남을 사기칠 수도 있어요. 시골에 가서 몇 년을 그 동네에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얻었다가 그 어른들의 그 고쟁이 바지 속에 있는 돈까지 싹 사기쳐갖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응? 어저께 그저께인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때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그래서 자녀들이 신고했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때리냐 그 모습을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뭐 병을 깨트려서 병 갖고 때리다가 화가 나니까 병을 깨트려서 찔린다고 하고, 뺨때기를 막 주먹으로 막 패고, 그리고 또 그것도 분야 안 풀리니까 딸내미를 엎드려 놓고 발로 밟고, 엄마,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때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다 자기까지는 괜찮은데 새끼까지 이러니까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내 속에 자라고 있는 제 뿌리를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 모습을 보고 잘못됐다고, 이거는 죄라고 느끼지만 그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는 손가락질하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교만한 모습, 남에게 피해주고 있는 모습, 남을 업신여긴 모습, 우리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하다는 거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면 사울왕 같이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무릎 꿇기 싫은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너는 버리고 너는 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 보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나 우리 속에 있는 탐심, 간음, 미움, 거짓, 혈기, 교만, 많은 죄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깨달아졌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끗이 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은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곡됐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 죄가 무엇으로도 씻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가 내 앞에 있잖아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판단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라 하리이다. 주께만 범죄하였다. 하나님한테만 범죄하였고 우리 아이한테는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러나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 속에 온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가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의 뿌리가 있구나. 우리는 누구나 죄악의 뿌리를 가지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내육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슬초를 갖다 제사장이 그를 씻겨주실 때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땅을 출애굽하기 전날 10가지 재앙 때 우슬초를 가져다가 양의 피를 가지고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았을 때 죽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로 깨끗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정결케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며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러면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을 깔끔하게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얗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죄악이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다 틀어졌잖아요. 그렇다고 그 계획이 다 틀어졌다고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나누고 살아? 어떻게 이웃을 생각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아니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제로인 것 같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마스크도 나눌 수 있었어요. 또 쌀도 나눌 수 있었어요. 필리핀에도 쌀을 보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사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때는 필리핀에 다시 한번 쌀을 좀 사서 보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성탄절 헌금은 그렇게 좀 써봐야 되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예배는 드리더라고요. 나사렛 동네가 이제 그 확진자가 나갔고 그 동안 저기 됐던 것들이 다 풀려서 예배는 드리는데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앉아서 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를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쌀이 필요하잖아요. 전번에 쌀을 보낼 때는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에 쌀을 보내서 다
나누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확진자가 돼서 그 마을이 통제돼 버린 거예요. 거기는 뒷문하고 앞문만 닫으면 동네를 나갈 수가 없어요. 통제돼서 움직이질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그 쌀을 보내드릴 수 있고 그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다음에 그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게 통제가 됐으니 다행이다. 얼마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초창기 때, 코로나 초창기 때 마스크 우리도 살 수 없었잖아요. 줄을 서서 가서 2개 받았어요. 그럴 때 우리 외국인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마스크를 살 수 있어요? 우리 세 식구가 6개 샀어요. 6개 사가지고 1개 갖고 김 목사님만 쓰시고 우리는 1개로 뭐 둘이 1개씩 가지고 한 3주, 4주씩 썼을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가지 말자 막. 그리고 이제 그거라도 모아서 성도님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이 남은 거 있다고 갖고 오시고 또 아는 분들을 통해서 뭐가 제일 필요해? 마스크가 제일 필요해. 그랬더니 뭐 그때 1,500원인가 우리 그렇게 주고 샀는데 이분은 하나에 3,500원씩 주고 30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생각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있나요? 여러분들 속을 좀 들여다 보십시오.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속에 죄의 뿌리가 나의 속에 온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가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하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랬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든지 남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간음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작은 제약이라도 자리를 잡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 우리 속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많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너무 많은 욕심을 갖지 말고, 너무 많은 걸 바라서 있는 거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좀 찾아보시는 12월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찾아보세요. 그러면 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은 살 수도 없을 때 마스크 2개 사는 것도 2개 받아갖고 오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 이거 하나 우리 성도님 드릴 수 있겠구나. 조금 아끼면 더 드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것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것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2020년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고 2021년을 맞이하신다면 정말 더 아름다운 한 해, 모든 것들이 힘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몰라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거리뛰기를 하고 마스크를 다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지,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할지 지금 몰라요. 성탄절 예배를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드려왔어요. 성탄절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그 새해를 맞으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보내는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내려도 우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이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고 이랬을 때만 회개해야 하나요? 아니요. 크고 작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정말 엄청난 죄를 졌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어요. 그리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악이라 생각하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